개인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참 자아의 빛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참 자아는 모든 현상의 근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참 자아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직접 깨닫지 못하는 한 아직 참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어나게 되면 자신이 시간을 초월하여 늘 존재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삶 그 자체이며 심지어는 이를 뛰어넘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영원한 의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수 의식 속에서 순수 의식으로서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그럴듯한 역설인가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본연의 완전함에 눈을 뜨려면 무언가를 깨달아야만 하지요. 제가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다고 하는 건 그냥 칭찬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라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원래 참 자아인 이 무한한 완전함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진리를 직접 자기 눈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힘이 단순한 이론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참 자아입니다.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반응하겠지요. 나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 그러나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 비현상적 깨달음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부자가 아닐까?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절친한 사이였지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말 못한 일들도 서로에게는 다 터놓을 정도로 그들은 단짝 친구였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 중 자네를 가장 믿는 거 알지?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네에게 내 비밀을 하나 알려주려고 하네. 실은 내가 전에 투자한 데서 큰 돈을 벌었다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집 마루 아래에 묻어두었지. 내 아내에게 알리기가 조금 꺼려지는구만. 아내가 돈에 관해서는 현명하지 못하니 말세. 그리고 아들 녀석에게도 말을 안 했다네. 너무 오냐오냐고 키웠더니 버릇이 잘못 들었지 뭔가.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자 친구의 절친은 여행을 떠났고 몇 년 후에야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부인과 아들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구걸을 다니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아연실색하여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부인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분명 우리 바깥 양반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맞죠? 여기서 왜 구걸을 하고 음식을 뒤지고 계십니까? 어머, 모르셨어요? 그이는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진 돈으로 잠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만큼은 아직 그대로네요.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부인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의 일인데 친구가 부인을 위해 큰 돈을 남겨두었다고 저에게 털어놨답니다. 친구가 부인께 미처 말 못한 이유는 혹시나 부인께서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제게 때가 되면 부인께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 부인과 아들은 너무나 기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에게서 이제 막 돈의 존재를 전해 들었을 뿐인데도 벌써 자신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자, 이제 다 함께 가십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가난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우리 얼른 가서 그 보물 상자를 파냅시다. 그들은 집으로 가서 마루를 드러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쿵 하고 무언가가 삽에 부딪혔습니다.
땅속에서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여는 동안 그들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뚜껑을 열어 젖히자 짜잔! 그 상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남편이 죽기 전부터 부인의 집에 있었으니 언제나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땅속에서 꺼내기 전에 부인과 아들은 부자였나요? 아니었죠. 남편이 숨겨둔 보물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존재를 몰랐고 당연히 그 보물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그 부인이나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늘 자유로웠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것인 그 보물을 우리가 너무 쉽사리 찾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도 의식이 펼치는 게임의 일부입니다. 너무 쉽게 찾는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요? 우리가 정말 완전하다면 왜 우리는 이 완전함을 지금껏 드러내 보이지 못했나요? 글쎄요.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마야의 꿈속에 있게 되었고 모두들 이 꿈에 집착하고 있죠. 심지어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꿈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니까요. 의식의 극장. 참 자아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 깨어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 적절한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꾼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목이 타서 죽어가는 꿈을 꿀 때 그 태양은 정말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때 드는 공포와 갈증, 기적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도 그렇죠. 그러나 잠에서 깨자마자 그 모든 것은 마치 신기루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다 꿈이었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식은 세 가지 상태를 돌아가며 반복합니다. 깊이 잠든 상태, 꿈을 꾸는 상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그것이죠.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삶과 우리의 모든 경험,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까지도 모두 깨어있는 상태의 내용물이자 연극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내내 존일 수는 없어요. 깊이 잠들게 되면 내가 있다는 느낌마저 잦아들고 그와 함께 육체와 마음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이슬람교도도 기독교인도 힌두교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닙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 중에도 어떤 미묘한 형태의 의식이 남아 있어야만 하겠지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깊은 잠을 즐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숙명 상태에 들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매트릭스를 사기까지 하니까요.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현존 상태, 우리 몸속에서 빛나며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자아내며 편견 없는 관찰자로서 현상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조차도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 자체도 일종의 현상임을, 즉 바라봄의 대상임을 몸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상태로부터도 또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즉 우리 일상의 삶은 의식의 극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생이라고 불리는 연극의 한 배우로 무대에 서지요.
우리의 삶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하루에 16시간씩 상영되는 이 연극에 속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 불이 켜지고 연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 5시 59분에 깊은 잠 속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질문하지 않지요. 그냥 나라는 느낌이 생겨나고 우리는 어쩐지 그 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맞아. 내가 또 여기에 있군. 나는 중역이고 오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온종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웃고 울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지만 동시에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 자신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삶이라는 연극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청중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본연의 자리가 이 모든 것을 떨어져 지켜보는 관찰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타산 없이 순수하게 지켜보는 것이 참 자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참 자아 속에 자리 잡게 된 이들이 이해하게 된 사실이죠. 순수한 참 자아 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또 너와 나라는 느낌을 계속 경험하지만 이제는 그 이원성의 느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가리켜 저는 현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 그 자체는 이 현존 안에서 목격되지요. 많은 영적 수행 혹은 사단하는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상태를 다시 자연 그대로의 현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실 그것은 어떤 단계가 아니라 비현상적 깨달음이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느낌마저도 궁극적으로 목격되는 대상, 현상이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상태 아닌 상태를 뛰어넘어 내가 존재한다는 현존마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진리 속에 있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곧 진리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적 체험을 통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참이라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생 끝에 받는 트로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현실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우리의 참 자아는 공간과 같습니다. 바람의 본성은 이리저리 부는 것인데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바람을 막는 무언가가 있어 바람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공간 자체는 움직임 없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공간은 바람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바람은 공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요. 바람의 방향은 항상 바뀝니다.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불든 바람은 절대로 공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자아를 떠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깊은 깨달음 끝에 이것이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 알미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결코 참 자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움직임은 본래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움직임인 동시에 그 움직임을 경험하는 멈춤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감춰진 것인 동시에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많은 주의를 쏟음으로써 본디부터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것을 여전히 관리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개인적인 정체성은 잠시 안정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곧 다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겠지요. 이것이 변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변하는 것은 자연스레 변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으세요. 어떤 관념들은 저 불안정한 자아상이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두 마리의 새. 저는 언젠가 바가바트 기타의 우화를 묘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나무 한 그루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둥지를 짓고 있었어요. 이 새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이것저것을 모으고 잔가지로 둥지를 꾸미는 등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지요. 좀 더 위쪽에 난 나뭇가지에는 두 번째 새가 앉아 있었어요. 생김새는 첫 번째 새와 똑같았지만 이 새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답니다. 이 새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인지한 것으로 자아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바라보는 그 어떤 것에도 깊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새는 어떤 노력이나 판단 없이도 저절로 인지를 하고 있었죠. 고요했고 순수하게 존재하는 느낌, 바라봄만이 있었습니다. 이 새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초상입니다. 이 두 마리의 새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새는 우리의 역동적인 자아, 즉 세상사에 관여하고 과거와 미래가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 등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측면이지요. 두 번째 새는 우리 안에서 깨어 지켜보는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아무것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건 좀 걱정스럽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요하며 그저 있으면서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새뿐만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스치며 부는 바람과 하늘도 바라보지요. 모든 것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관찰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새는 둥지를 짓고 있는 게 곧 자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새는 첫 번째 새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고요히 있을 수 있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새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실 두 번째 새는 첫 번째 새의 더 깊은 측면일 뿐이에요. 첫 번째 새의 마음이 두 번째 새와 통합되면 하는 일마다 더욱 은총이 따릅니다. 하나된 느낌, 즉 일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조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강박관념과 두려움, 또 통제의 필요성에 붙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니까 그 일이 일어날 뿐이지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새는 개인의 상태에서 현존 상태로 관점이 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관심이 다 일상생활에 쏠린 나머지 그 일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첫 번째 새와 같습니다. 분주히 둥지를 짓느라 두 번째 새, 즉 더 깊은 위치의 자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죠. 두 번째 새, 즉 관찰자의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삶을 읽으려고 바삐 움직이던 자신이 할 일은 다 하면서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행동은 알아서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느낌, 즉 에고의 느낌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행동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우리의 자아상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 자아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참 자아는 제3의 상태입니다. 즉, 참 자아는 그림 속의 또 다른 새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두 마리의 새들이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느긋해진다면 매우 평온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생활 속 우리 행동들은 단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나는 이 나무를 흔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해 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도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아직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실수가 다른 100가지의 실수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말이죠. 무엇이 이를 방해하는 걸까요? 낡은 사고방식과 습관, 그리고 과거의 나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급진적일지도 모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큰 모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라고 느껴질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은 한편 정작 본인의 힘은 별로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갈증이 무척 나서 물을 동이째 들이키고 싶은데도 손에 티스푼 하나 달랑 들고 샘터에 오는 격이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이미 참 잘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허튼 생각과 아우성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제가 참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우성치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분명 붓다는 아우성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붓다가 아우성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를 그냥 무시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생각을 무시한다는 말이 어떤 생각을 멈추거나 억누르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세요. 혹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든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정기 회원권이라도 끄는 것처럼 줄곧 나타나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봄의 목적. 이 시점에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계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본다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같은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켜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든 그것이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대상은 우리 자신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사납게 날뛰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 그 감정은 정말 진짜인 듯 보입니다. 특히나 그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그 상태가 마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나 폐 속에 들어찬 공기처럼 나 자신과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지요. 그런데도 이런 느낌은 그것이 진짜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에고, 정체성은 수그러들 것이고 날뛰던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관찰자의 자리를 지키세요. 자아탐구 지침. 정체성은 곧 개별적인 나를 암시한다. 습관적으로 반복되거나 끈질기게 계속되는 문제나 감정 뒤에는 언제나 개인, 즉 나가 숨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체성이 있는 곳에는 개별적인 나가 숨어 있다고 말하지요. 만약 방 안에서 나쁜 냄새가 나면 우리는 후각을 동원해서 이건 가스 냄새이군. 냄새를 추적하여 결국 가스가 새는 곳을 찾아냅니다. 이처럼 후각을 사용해 나쁜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노, 죄의식, 공포, 불안 등의 강한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정체성을 나타나게 하는 상황이 무엇이든 몸 안에 드는 그 느낌을 이용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개별적인 나를 찾아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든지 내면을 바라보고 물어보세요. 정말로 실제하는 개별적인 나를 찾을 수 있는가? 누가 고통받고 있으며 누가 불평하고 있는가? 잘못을 한 그 피고를 찾아서 내 눈앞에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고 단지 고요히 있으세요. 자아탐구에 어떤 의견도 덧붙이지 마세요. 질문을 바꾸지 말고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누가 동요하거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저 확실히 찾으려 해보세요. 이 누구를 감지할 수 있나요? 고통받고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나요? 그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개별적인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은 단지 나라는 정체성의 옷을 입은 어떤 느낌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게 아닐까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 즉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개인을 찾으려 했습니다만 여태껏 이 존재의 구체적인 형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즉 고통받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진정 찾아낼 수 있을까요?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 개별적인 나의 느낌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모든 허상은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형체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 자아가 드러나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신활동은 떨쳐버릴 수 없는 강박관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중독이 되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이 목소리를 쉽사리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아탐구는 단순히 두뇌 활동을 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탐구는 참 자아라는 어떤 물체나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마냥 되뇌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을 발견할 거라는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아탐구는 매번 새로워야 합니다.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마세요. 지난번 자아탐구 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기대하지도 말고 예전에 맛본 아름다운 경험도 모두 잊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언제나 중립적인 의식 속에서만 머무르도록 조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립적으로 있을 때 모든 것은 중화되어 다시 그 본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강박의 고삐를 놓아버리면 허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의 안개가 걷힐 것이며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느낌, 미래에 관한 불안, 죽음의 공포, 삶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잠재력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옛일이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은총만이 우리를 이 자유, 내면의 고요 속으로 이끌 수 있지요. 그리고 은총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하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거나 좋은 직업을 갖거나 급여를 받거나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은총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랑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미 당신의 바라봄이 시작되는 곳에 있다. 그리고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리네. 나는 안쪽에서 내내 문을 두드려 왔네. 위의 두 말씀은 우리가 진정 무엇인지 그 진리를 가리키는 큰 단서이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왜 이리 아리송하게 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발견이 그렇게 단순할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로 공을 이루려 하니 깨달음이 지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필요하지 않다. 참 자아 발견이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벌거벗고 풀뿌리로 연명하면서 자아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이상에 매달리며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영적 구도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가해왔던가요? 그런 고행은 몇몇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거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는 것은 신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신은 네 편 내 편을 넘어 좋고 싫음을 초월하여 존재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올바르게만 본다면 우리 모두 이런 이원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원성은 유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오직 개인으로만 여긴다면 삶은 치열한 것으로, 심지어 비극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특히나 우리 내면의 삶 속에서 고정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성의 영역 안에 존재하며 우리 내면의 삶의 질과 내용은 이를 인지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본래부터 단 하나의 고유한 의미를 가진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람들 저마다의 조건화와 정체성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겠지요. 그 어떤 것도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극 속에 등장하는 연기자인 동시에 가장 열중해서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입니다. 이야기에 감동하고 줄거리에 푹 빠지기도 하지만 연기와 대본을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순수한 관찰자와 하나가 되어 연기자와 비판적 청중의 역할을 모두 초월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됩니다. 에고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삶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비워버리기. 우리가 개인성을 다 비워냈다고 느끼게 되어도 한동안 마음의 잔여물이 안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찌꺼기를 마지막 한 점까지 완전히 닦아내어 깨끗해지고 싶지만 이것은 여간 끈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끈끈함은 우리가 정체성에 집착하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의 찌꺼기도 우리가 개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약해질수록 차차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참 자아 속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둔다면 이 정체성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자신의 조건화 상태를 분석하고 내 안에서 무엇을 더 씻어내야 하는지 묻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사실상 그것은 더욱더 이런 마음의 찌꺼기들이 되살아나 곰팡이처럼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 불순물을 완전히 닦아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위해 생각들을 하나씩 애써 떼어내려 하지 마세요.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큰 보리수 나무를 다듬는다시고 잎사귀를 하나씩 떼어내는 격입니다. 마지막 잎을 떼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잎들이 이미 등 뒤에서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주 느리고 피곤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저 우리의 참 자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가서 오직 바이올린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오케스트라의 다른 단원들에게 바이올린 소리만 들리게 조용히 연주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리는 그냥 바이올린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자아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고요,
즉 참자 그 자체인 지고한 상태 아닌 상태를 알아차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음으로 머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참자아란 어떤 대상도 실체도 사건도 아닙니다. 참자아는 그 안에서 변화가 체험되면서도 정작 그 자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허공과 같은 의식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소한 생각들에게 먹을 걸 던져주지 마세요. 그러면 생각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로 탈바꿈할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참자아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아 탐구에 비추어 무언가를 분명히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세요. 굳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냥 보세요. 진정으로 뭔가를 봤다면 이미 본 것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 도둑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성이 실체가 아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성이 또다시 나타나거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훔치러 온 도둑임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켜봄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분별력 또한 점점 예리해질 것이고요. 그러다가 나라는 개인이 존재한다는 환상이 충분히 약화되면 여러분은 마침내 그 환상을 뛰어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있으며 시간을 초월한 참자아 안에서 참자아로서 머물고 있을 뿐이지요. 참자아와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남아있다면 계속 이걸 고치고 저걸 또 바꾸고 하는 일만을 거듭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개인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의식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리저리 물건을 옮기거나 나무를 베거나 불을 끌어 돌아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근원의 자리에서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각들이란 의식의 스크린 위에 투영되어 춤추고 있는 이미지일 뿐임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생각들을 본래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단지 그렇다고 믿어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이 얼마나 순간적인지 보세요. 잠시 여기에 있다가 곧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 왜 덧없이 흘러가는 구름과 사랑에 빠지나요? 그런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모든 현상은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이라는 독에 빠지지 말라. 종종 사상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듣고 있노라면 저는 그들이 아직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강하게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는데 이게 어찌나 심한지 꿈에서도 계속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는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후회에서 벗어나길 원했죠. 그렇게 바라는 것은 이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지요. 하지만 나는 삶에 붙잡혀 있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뿐입니다. 저는 개인적 정체성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정체성을 의식하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무엇이 이 정체성을 의식하는 걸까? 내 이야기를 의식하고 있는 그것도 뭔가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개인의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다만 우리가 그 이야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켰음을 인정하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차렸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그저 의식하고 있음의 중요성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의식함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의식의 주의를 기울이자마자 여러분은 그 주의가 의식의 자리에서 또 의식 속에서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 존재의 근원인데도 의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듯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중립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 측면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이죠. 보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나 사건들을 해석하려는 경향은 경계하세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저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진짜 독은 이를 해석하려는 경향이지요. 즉,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언제나 개인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넌 이 일을 충분히 잘해내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너를 비웃었어. 그 사람들이 너만 또 쏙 빼놓았어. 그 사람들이 올해에도 또 같은 연하장에 이름만 바꿔 써서 보냈어. 이렇게 모든 일을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받도록 만듭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독이기 때문이죠. 특히 그것은 근거 없는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하답니다. 그러니 단지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동안에 이야기가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의식할 뿐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더 큰 공간에는 어떤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당면했던 문제는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신뢰.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사생활 영역이나 직업 영성할 것 없이 사방팔방에서 시련의 파도가 몰아닥치는 듯한 시기를 거칩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과도기가 엄청난 성장과 깨어남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 있지요. 우리는 삶의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임금님과 자문관.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현명한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왕 자신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하였으나 자문관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했죠. 자문관은 왕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동행했습니다. 왕이 화장실을 갈 때만은 예외였지만 그는 그때마저도 밖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왕이 잠에서 일어나다 우연히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체구가 통통했는데
슬리퍼를 신다가 그만 대리석 바닥에 쫙 미끄러져 팔꿈치가 깨지고 만 것이었어요. 왕은 너무 아픈 나머지 왕궁 전체가 떠나라가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왕비와 주치의보다도 먼저 자문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 팔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시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오? 자문관은 부러진 팔꿈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폐하. 이에 왕은 격분했습니다. 어찌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왕은 공중 경비대를 불러 저자를 끌고 가라 하고 명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포박하여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치의가 왕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고 왕은 그 후 일주일 내내 침상에 누워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왕은 몸 상태가 훨씬 호전되었음을 느꼈고 더 이상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타기를 무척 좋아했던 왕은 말들을 대령하게 한 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백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지기를 시켜 안장을 얹은 후 백마에 올랐고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팔은 붕대로 잘 고정시키고 그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였지요. 그날따라 왕은 중간에 멈추고 싶지 않아서 말을 타고 멀리까지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던지 오후가 되자 그는 어느새 자신의 왕국을 벗어나 낯설고 미개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왕은 하얀 사슴을 보았고 그 희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쿵 하고 말에서 떨어졌고 큰 소리를 끙끙대고 신음하며 도움을 청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납게 보이는 부족민들이 나타나 그를 둘러싸더니 몸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왕을 포획한 자들은 인간의 뼈로 만든 목걸이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왕은 자신이 식인종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포획자들은 곧바로 둥둥둥 북을 3번 울려 부족민 전체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뚱뚱한 놈 하나를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왕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을을 끌려갔고 부족민들은 기뻐 소리치며 북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주위에 빙 둘러선 식인종 가족들은 먹이를 구해온 식인종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식인종들은 왕을 오두막에 가둬놓고 창밖에서 열광적인 축제를 벌였죠. 왕은 오두막의 작은 창문을 통해 그들이 커다란 꼬챙이를 들고 찌르는 자세를 취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은 혼비백산하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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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절규했어요. 곧 두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인종들은 왕을 오두막 밖으로 끌어내어 불가로 데려갔어요. 왕은 그들이 이미 후추와 소금을 들고 있는 모습에 더 크게 비명을 질렀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왕이 걸치고 있던 외투의 소매가 푹 찢어지면서 그들은 왕의 팔이 피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북소리가 뚝 멈췄고 식인종들은 모두 크게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이런 흠집이 나 있잖아. 잡아먹으면 배탈 나겠어. 풍성한 만찬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실망한 식인종들은 왕을 말 위로 집어 던진 뒤 말 궁둥이에 채찍을 후려 갈겼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왕은 질주하는 말에 멀쩡한 한쪽 팔로 꼭 매달려 집으로 향했어요. 왕은 오랜 시간이 지나 녹초가 되어서야 자신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달려와 왕을 말에서 내려주며 물었어요. 폐하,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옷도 찢어졌고 큰 시련을 겪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왕은 살짝 비껴간 죽음의 그림자를 쉽게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팔이 부러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깨닫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폐하라고 자문했던 자문관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왕은 즉시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엾은 자문관이여, 일주일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감옥에 가서 보니 자문관은 차분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오 자문관이여,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자문관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폐하, 무슨 문제가 있사옵니까? 이에 왕은 자신이 붙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대야말로 최고의 자문관이오. 일주일 전에 그댄 어떻게 알았는지 지혜롭게도 내 팔이 부러진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소. 그런데도 나는 그대를 감옥에 가두었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내가 이를 어찌 보상하면 되겠소? 자문관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폐하. 일주일간 갇혀 있었는데 어찌 괜찮다는 것이오? 왕이 묻자 자문관은 답했어요. 폐하께서는 한동안 말을 타고 멀리 달리기를 고대하고 계셨죠. 그리고 소인은 항상 폐하의 곁에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폐하와 동행했다면 아마 식인종이 우리 둘 다를 붙잡았을 테고 폐하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대신 저를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갇혀있던 것이 좋은 일이죠.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일의 결말이 어떨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이 잘못되었다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저 고요히 있으며 삶을 믿는다면, 하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면, 우리가 고요해질수록 사물의 실상을 더욱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가슴은 이러한 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조급하게 움직이며 때이른 판단을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을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실 삶의 시련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가 더 좋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아름다움을 더욱 깊은 의식 수준에서 음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삶의 풍파는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동기이자 촉매제이지요.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일이 때로 어긋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시 바로잡히기 위해서 한번 어긋나는 것이지요. 네 앞에 나타난 사자를 환영해라. 파파즈님은 결혼을 앞둔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음날 열릴 결혼식 준비로 한껏 들떠 있었어요. 여인은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준비로 인근 마을의 빵집과 꽃집, 옷가게와 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분주히 길을 나섰습니다. 계절은 봄을 맞아 싱그러운 꽃들이 화창하게 피어 있었지요. 그녀는 삶의 기쁨에 취해 숲길을 춤추듯이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 다가올 결혼 생활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축복받은 미래를 생각하며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굶주린 사자가 바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가까웠던지 사자의 숨소리와 냄새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리에서는 빵집도 꽃집도 옷가게도 사원도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녀의 약혼자마저도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혼자였어요. 어떤 시간도 과거도 미래도 의도도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나타난 사자를 흔쾌히 맞이하라고. 그러기 전까지 너는 존재하지 않은 내일과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다음 주를 계획하며 살고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은 나와 다른 것, 변화무쌍한 것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살면서 우리에겐 미래를 투영하거나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체성, 의도, 약속, 환상, 미래, 과거 등의 숨막히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의도가 생기기 이전의 자리, 또 이를 넘어선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어떤 부담도 받지 않는 참 자아로서 고스란히 남으려면 아직도 무슨 일을 더 해야 하나요? 기억하세요. 마음은 휴가를 떠나거나 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겠습니까? 내일 따위는 잊어버리고 본래 그대로의 나, 참 자아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텅 빈 상태로 머무세요. 다음 순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지나간 순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닌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은 이미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것을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 위해 마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마음과 연관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모든 의도, 중요한 날짜, 예약, 추측, 약속, 염원을 내려놓으세요. 과거를 내버려 두세요. 이 다음에는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마저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잠시 내버려 두세요. 어떤 것도 만지지 마세요. 몸의 감각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기억이든 기대이든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텅 빈 상태로 머무세요. 여러분은 그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제 여기를 내려놓으세요. 있다도, 나도.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나마저 만지지 않으면 무엇이 남아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이것은 사라질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참 자아의 끝에 다다를 수 있나요?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속성도 띠지 않으며 불변합니다. 바로 모두의 참 자아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진 생각이나 자아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저는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는 이가 완전하며 성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직 참 자아만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면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지요. 아하,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젯밤에 천사를 보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제 꼭 죽는 줄만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뭔가가 조여오는 듯 하더니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굴 속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렇군요. 이제 알았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언젠가 여러분은 이 몸과 이 성격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만약 이야기를 모두 잘라낸다면 나 자신으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면의 의식의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익숙해질수록 과거는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생기가 넘칠 것이며 현존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기 드물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의식의 광대함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로 인해 모든 고통이, 심지어 고통받는 자 자체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지켜보고 더 적게 동일시함으로써 의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을 무엇과 동일시하는 경향까지도 그저 지켜보세요. 지켜보되 그 지켜봄에 붙잡히거나 빠지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한때 나는 모든 이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 믿었다네. 가치 있는 인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존경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때 나는 자유로워지려면 최고로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내 노력이 문제만을 한가득 만들어냈음을. 한때 나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은 후에야 영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그것이 삶을 보는 좁디 좁은 생각이었음을. 한때 나는 내 행복이 다른 이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내 행복을 구해서는 아니됨을. 한때 나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에게 늘 기댈 수 있으리라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도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신비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한때 나는 내가 하찮은 존재라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그것이 단지 자기 파괴적이며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한때 나는 더 많이 수행하고 명상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삶이 그리 고행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한때 나는 진리를 깨달을 준비가 덜 되었다고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내가 이미 그 진리임을 안다네. 한때 나는 너무나 많은 거짓을 사실로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그것은 내 상상일 뿐이며 나는 단지 내 참자아를 줄곧 놓치고 있었음을. 한때 나는 진실이 아닌 많은 것들을 믿었다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네.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유, 내가 참 자유 그 자체임을.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네. 나는 정했다네. 이 삶은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은 자유를 위한 것이라네.